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시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것만 바라보면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430년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길을 걸어나와 광야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광야 훈련 학교에 입소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이 군대 훈련소에 4주 혹은 6주 나오게 되면 전혀 다른 그런 청년들로 바꿔진 것처럼 430년 동안 종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광야 훈련학교에 40년 동안 입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430년간 죄악 속에 파묻혀 살던 그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광야 훈련학교에 입소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훈련학교에 40년간 입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어서 300여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한 봉을 나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을 띄어서 서늘하게 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을 벗어나서 하루는 살 수 있을지라도 한 달, 1년은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서히 낮에는 구름 기둥 밑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밤에는 사막의 날씨가 너무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처럼 등산용 장비, 버너가 있어서 그 어떤 공간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을 띄어서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떠나서 구름기둥을 떠나서 광야에서는 사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고 오고 싶다고 오는 것은 안 된 것입니다. 불기둥이 움직여야만이 그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불기둥이 뜨지 않았는데 자기 내킨 대로 마음대로 혼자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불기둥이 움직이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또 가고 싶어도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않은 것을 드디어 하나님이 배우게 하십니다. 또한 반석에서 생수를 끌어내어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 반석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오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성령을 마셔야 우리 영혼이 살아가게 된 것을 구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이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을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훈련받는 데 필요한 만나만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길들여진 불순종의 죄성으로 인하여 걸핏하면 원망하고 걸핏하면 불평했습니다. 거기야 아담의 원죄 속에서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끊임없이 드러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도 걸핏하면 애굽에서 길들여진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작동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받았는데 오늘 또 원망하고, 오늘 받았으면 내일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은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막아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요. 물어 죽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원망 한 번, 두 번 했겠습니까? 수없이 원망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광야 훈련 학교에서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입니다. 무슨 결심하시죠?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누가 물게 하나님 허용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우들을 이끌어가는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초신자들은 하나님이 징계를 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갓난아이 똥 쌌다고 때리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부모의 자격이 없죠. 그런데 분명히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속상해하면 부모님은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기쁨,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기적, 수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의 큰 매를 들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불뱀을 허용하셔서 불뱀들이 텐트 속에 들어가서 불뱀들이 여접시 원망 불평한 자를 물어 죽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면 나으리라 말씀해 주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여러분이요, 구리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삽니다. 근데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죽으면서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눈을 빼꼼히 뜨면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낫는 사건이 있어 두 종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불뱀의 독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절대 절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우리 주변에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모두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불순종의 독에 물려 죽어가고 있고, 불신앙의 독에 물려 죽어가고, 육신의 정력의 독에 물려 죽어가고, 안목의 정력에 물려 죽어가고, 이생의 자랑의 독에 물려 죽어가고, 원망과 불평의 독에 물려 죽어가고, 질병과 고독의 독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도 지금 불뱀에 물린 인생들을 내 가정,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지금 끙끙 앓고 죽어가고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점을 쳐도 안 되고 구슬을 해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인간은 바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독을 빼는 방법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시죠? 14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요? 예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나 예수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구리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 그 장대에 매달리는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다 나은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 위에 비참하고 처참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들려져야 하리라. 저주와 죄악을 짊어지고 내가 대표로 대속제물이 되어 내가 처참한 모습으로 내가 죽으리라. 그리고 나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믿는 자는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뭐 공덕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뭐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거 구원받았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고개 들어 노뱀을 쳐다봐서 다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실로 불뱀에 물린 독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15절 보십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사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왜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 말씀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므로 다 병에서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죄악이 빠져나가고 저주가 빠져나가고 구원의 은혜가 있으심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 그 비밀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점찍가도 안 됩니다. 구슬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 밑에 나와 기도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푸른 초당 쉴 만한 물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밑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삶의 고단한 문제, 십자가 밑에 나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나의 저주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셔도관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스디 쓴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죄사함의 은총과 거듭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의 은총과 새사람의 은총과 왕같은 제사장의 은총과 또한 영원한 천국 백성의 은총과 영생의 은총을 그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로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 해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장대에 매달리는 노뱀을 바라봐라. 바라보면 살리라.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삶의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고 그 밑에 나아가 내 인생의 짐을 풀어놓는 사람은 가벼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 주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내 쓰디쓴 고통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매일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내내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내내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만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장대에 매다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한 것처럼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끌어들여 인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주받아 죽어야 할 텐데 십자가에 매달린 나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산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밑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